자, 우리 영성 심리로 읽는 창세기 강의 시간, 오늘 5월 11일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창세기 21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지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것을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우리 창세기 21장 21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책망하고 아비멜렉이 거기에 따른 이제 응대를 하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서로 언약을 맺고 우물 분쟁을 종식시키는 기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그 언약 체결이 완료되고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오늘 보면 그 앞에서 전개됐던 이야기 후속 그죠? 간단하게 그 마무리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도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볼 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교훈, 또 성도는 자신에 대한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참고 오래 참아야 한다. 또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 서로 화목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본분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본문에서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있고 또 아비멜렉과 또 누구예요? 아비멜렉과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라에 대해서 하갈에 대한 말씀 앞에서 이제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그런 여러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런저런 자기가 속이기도 하고 이런 앞에 전 과정들이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으로부터 이제 함께 언약을 체결하고 이득을 취하게 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야 될 오늘의 주제는 성격에 대한 겁니다. 캐릭터라고 하죠. 성격에 대한 거. 자, 이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자, 오늘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성격이 괜찮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없어요? 나는 성격이 못된 편이다. 오늘 수업 안 해 그러면 이제 답단해 주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난 좀 좋은 편이다.
역시 나는 좀 성질이 더럽다. 현명하신 분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우리가 항상 자기는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극단화하면 뭐예요? 그게 나르시스트, 자기애적 성격 장애. 그리고 항상 나는 이렇게 성질이 더럽고 지랄 맞을까 내 탓이요 그런 사람은 신경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성격에는 이런 항상 우리가 양극은 있지만 우리가 일단 이제 성격에 대해서 뭐 여러 유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도 보지만은 이게 한쪽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쪽이 튀어오르고 어떤 때는 이런 쪽이 튀어오르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격에 대해서도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돌팔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그거 제일 잘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점쟁이들이죠. 너 이렇지 저렇지 그런 게 아니라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성격이 안 좋은 사람도 함께 사람들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좀 다듬어져죠. 성격이 다듬어져요. 결혼해서 신혼 초에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야 건강해요. 싸워요. 안 싸우는 사람은요 좀 따져봐야 돼, 들여다봐야 돼. 왜 그럴까? 싸우는 게 당연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서로의 살아온 흔적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이며 생활 습관이며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안 다투느냐고. 다투게 돼 있죠. 근데 그 다툼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은 다듬어지더라. 이거 항상 이걸 생각하면 몽돌 해수욕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몽돌 해수욕장 가봤어요? 몽돌 해수욕장이 어디 있대요? 나는 거제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바닷가에 보면은 이런 이제 돌들이 검은 돌들도 있고 검은 돌이 아닌 데도 있나 봐요. 근데 거기는 아직 모래는 아주 작은 바위가 이제 짜개지고 쪼개져 가지고 작은 알갱이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건 이제 산호가 부서져 가지고 또 곱게 그렇게 해서 해변이 이루어진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몽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돌이 파도에 하도 왔다 갔다 휩쓸리다 보니까 둥글둥글하게 이 돌들이 다 처음에는 그런 돌일 수가 없죠. 근데 하나같이 다 둥글둥글 변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잘 인식을 못했는데 같이 우리 지인들하고 그 거제 몽돌에 갔는데 제 아내가 이 소리가 들리냐고. 무슨 소리? 보니까 이 돌 굴러가는 소리가 파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촤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너무 귀에 아주 참 너무 즐겁고 곱게 들려요. 그런데 사람이 부딪혀 이런 다툼 속에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다듬어져서 뭐가 나와? 좋은 소리가 나더라. 그렇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툼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그냥 우리가 근데 다툼도 잘 싸워야지. 한번 다퉜다 그러면은 파출소에서 오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다퉈야 되죠. 또.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같은 사람하고 그래서 오래 계속해서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20년 이상 30년 살고 그러면은 이제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제 도가 터서 그래 이제. 그래서 이쪽이 훅 올라오면은 쓱 물러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슬금슬금 설렁설렁 서로 이렇게 조절이 되면서 우리가 뭐냐면 그 실내에다가 온도계가 있어요. 근데 온도계는 뭐죠? 온도계는 그냥 그 실내 온도를 드러내는 거,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온도 조절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맞아요? 온도 조절기와 온도계는 굉장히 다릅니다. 온도 조절기는 오늘 실내 온도를 25도 딱 맞춰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 온도를 자기가 조절을 해내죠. 그냥 온도계는 몇 도 이것만 나타낼 뿐이에요. 살면서 이 몽돌같이 이렇게 되면은 뭐냐 이게 조절이 되는 거죠.
한쪽이 올라오면 한쪽은 좀 물러서 주고 이러는 것이 이제 백앤포스 하듯이 왔다 갔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살게 됩니다. 아비멜렉하고 이제 비골이 등장하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보니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과 비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을 하고 받아들인 사람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입장에서 모든 세계를 조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상대방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의 유형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아비멜렉과 비골이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죠. 맞아요? 그런 태도, 그런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가지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그의 내가 믿지 않는 신이지만 그가 믿는 신조차도 어떻게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거, 이런 걸 일컬어서 성격이 뭐다? 좋다. 성격 좋은 사람이구나. 성격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디 가면 분위기 띄우고 이래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격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몽돌 같은 사람 되는 거, 그런 것을 일컫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성격이 이 아비멜렉과 비골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안정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성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좀 사전적 의미로 보면 개인의 내부에서 특징적인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정신 물리학적 체계의 역동적 조직. 와, 딱 어렵죠. 이런 거는 그냥 베껴온 거예요. 사전에서 나오는 언어들, 심리학 사전에 나오는 언어고, 그걸 쉽게 얘기하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의 어떤 독특한 양식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뭐다? 성격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한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 가장 적지 않은 그것을 개념화시킨 것, 그것을 개념화시킨 것을 우리는 성격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자, 이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미 지금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성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 0세에서부터 보통 2세, 4살까지를 얘기하는데 좀 확장하면 0세에서부터 6세 정도까지 이 성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형성된 성격이 죽을 때까지 거의 어떻다? 변하지 않더라. 너무 절망적이에요. 3살 버릇 그래서 80까지 간다. 이 말이 언제 나와서 오랜 옛날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3살 버릇 80까지, 그 시대 80까지 살아 못 살아? 살던 시대가 아닌데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얘기가 나왔을까? 살아보니 그렇더라. 그렇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석의 툴을 가지고 해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 진짜로 그렇더라. 자, 그래서 이 성격의 기본 틀은 죽을 때까지 되게 보면은 그 틀은 거의 변하지 않는데, 기본 틀은 변하지 않지만 성격의 어떤 건강성 여부는, 이 성격의 건강성 여부는 두 가지가 중요해. 이 건강성 여부는 첫째, 어떤 경험을 하느냐. 심리학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해서 경험이죠. 경험. 어렸을 때부터 애착관계 다 경험이에요. 이 경험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학습입니다. 학습. 건강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건강성 여부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경험을 갖고 또 어떤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릴 때 이 성격 변하지 않, 죽을 때까지 안 변하더라.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뭐예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된대?
사람이 확 가닥 변하더라. 뿌리째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데 그 쓴뿌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신앙 체험 속에서 그것도 이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깊은 상처와 그 내면화되어 있는 아픔 속에 살아가던 것들이 또 다른 대상. 근데 그 대상은 뭐냐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 마주대야 하는 이 대상이 아니라 신이신 그분, 신적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그 부분을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체험도 했고 그런 것에 대한 강조점은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땅으로 기어 내려와서 우리 현실 속에서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과 학습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집안도 이렇게 가만 보면은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여쭤보면은 대개 그 집안에 그 이력이 나와요, 그죠? 장수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되게. 부모님이 되게 90세 이상 사셨다 그러면 자식들도 앵간히 스스로 몸을 망치기 전에는 그때까지 이상으로 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불안하세요? 아니면 좋은 소식이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가 다시 말해서 우리 집안에 어떤 유전적인 그 병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과거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때가 되면 비슷한 시기에 대개 세상 떠났어요. 이제는 뭐냐? 알지. 아니까 어떻게 돼?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노력들, 그런 조치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알고 가까운 선배 중에 한 분은 아버님이 40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건강 관리를 굉장히 조심해서 관리를 잘해요. 지금 아버님 사신 세월보다 20년 지나도 지금 청년처럼 살아요. 그건 뭐냐면 그 핸디캡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이 그냥 건강한 사람이 그냥 계속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관리를 해야지만 이게 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뭘 해? 하는 걸 자기 관리라고 하는 거죠. 아비멜렉과 비골은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다. 그렇게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된다. 성격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것과 함께 또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 관리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관리를 잘했다. 자, 자기 관리라고 하는 거를 뭘 잘해야 자기 관리를 잘했다고 하는 거냐?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째는 들으면 나도 아는데 그럴걸? 자기 관리 잘하는 거는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인데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누구? 너와의 관계. 그 다음에 짐작한 거죠.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너와의 관계. 이 관계가 자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영역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 세 부분의 관계가 그들은 건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원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아브라함을 알아보았고 아브라함 뭐지? 타자죠. 너죠. 너 여기서 말하는 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 건강한 성격, 안정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을 성경은 들려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영적인 삶을 사람들은 그러면 평상시에 아무런 내적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그들도 내적인 갈등은 있다. 심한 내적인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뭐냐면은
우리들 속에 가만 보면 마음은 뭐냐면 자기 마음이 갖고 있는 기대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마음 속에서는 그것을 이상적인 자, 되고 싶은 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지금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물으면 다 고개 숙이더라. 보면 지금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거 있죠.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있어요, 그죠? 되고 싶은 내가 있는데 이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못한 나.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가 생겨? 불만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렇게 되고자 하면은 함께 그것을 위한 수반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고 반항하고 이러는 부분들.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이것이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 분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것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분열된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났다? 갈등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는데 항상 어느 쪽으로 그것이 승기를 잡고 가느냐. 그거의 문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있는 기대와 현실 속에서의 분열, 그것이 갈등이고 그런 속에서 어느 쪽으로 내가 갈 거냐. 이런 갈등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되어야 돼. 자기가 되어야 돼. 자기가 되어야 돼. 자기가 되어야 돼.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 구조 얘기할 때 자기는 뭘 말해요? 자기가. 자하고 자기 다른 거 아시죠? 맞아요? 우리 마음 구조 얘기했었잖아요. 겉에 있는 거 페르소나, 바깥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페르소나가 있고 그 속에 자아가 있죠. 그죠? 네, 글로 더 들어가면 여기가 의식, 무의식 속에서도 개인의 무의식이 있고 집단 무의식이 있고 맞아요? 네, 그런 마음의 구조 속에 쭉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깊이 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셀프, 자기. 이거는 뭐예요? 자아. 그렇게 구분합니다. 이고고 이거는 셀프고 이렇게 달라요. 자,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실존적인 삶을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실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스러운 욕구를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삶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불안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방어를 하는 데만 소모하는 병적인 삶과는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부르시죠. 범죄하기 전에 후에요?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나무 숲에 자기를 가리고 감추인 그를 어떻게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게 알아서 물게 물게가 아니라 묻는 거 하여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왜 하나님이 너 어디 있냐 이렇게 왜 물으실까요? 너는 너로 살아야 하는데 너 자신을 감추고 있니? 원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다이얼로그, 모놀로그, 독백이 아니라 대화하는 존재였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였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 단절되고 나니까 숨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다. 그 부르심의 의미는 아담아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너 자신을 숨기고 동산에 너 자신을 숨기고 그렇게 있는 거니? 그 질문이 영성심리의 눈으로 보면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엔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자기는 자기로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어려서 아이들이 힘든 거는 뭐냐면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이번에 교육자들 야외 춘천에 갔는데요. 거기 아이들이 4명이 왔어요. 4명이 왔는데 그중 하나가 여기 우리 센터 다녀.
여기 교회 가까운 우리 감리교 목사님 딸이에요. 거기서 이제 인사 서로 나눴죠. 그래서 거기 이번에 이제 거기 뭐지 우리 경로 야유회 가면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비싸요. 거기 케이블카 쫙 타고 15분이면 올라가거든요. 케이블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가보신 분 없을걸요. 한번 꼭 가시면 좋아요. 거기 모시고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스카이 루프라고 있죠. 거기 높은 데 올라갔는데 빛이 이렇게 훤히 보여가지고 거기 이제 이렇게 축이 있잖아요. 이런 판이 있어요. 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철골로 만들어 놓고 여기 다 투명이야. 이런 데 있는데 여기 서면 다리가 떨려요, 안 떨려? 나 빼놓고는 다 떨더라고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개인이 여기 프레임을 밟고 다녀. 여기랑 똑같아요, 달라요. 힘 받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녀석이 여기를 밟고 가더라고요. 내가 불렀어요.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류리래. 그래. 너 생각해봐라. 여기랑 여기 저기 튼튼하기가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그랬더니 가만 생각해보니 같을 것 같아. 그럼 와봐. 선내미니까 거기 와서 내가 사진 찍어줬어요. 근데 이놈이 이제 앞으로 서로 인사하고 지내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요일인가 여기 와가지고 그 자기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 누구 목사님 그랬더니 만난 사람은 저거든요. 젊은 목사님이라고 그랬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길게 얘기한 거야.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얘가 똑똑해요 보니까. 그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태권도 가느냐고 일찍 저기 아동센터에서 수업 다 못하고 나갔대요. 나가면서 자기 나를 찾았대요. 젊은 목사님 찾았다고. 제가 아이들 보면 참 신기하고 예쁘게 보는 거. 애들은 솔직해요. 누구를 이렇게 의식해서 막 이렇게 그러지를 않고 그대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면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지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왜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중요해요. 물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답이 스스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무섭지가 않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이런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자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밥집에 가면 누가 짜장면 시킨다고 그냥 나도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는 짬뽕 이렇게 하든지 요즘 중국집에도 중국 냉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냉면 얘기하니까 벌써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로 살아야 된다. 그거는 뭐냐면 나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야 자기 생각이 발달을 해요. 그래야 자기 이야기가 있어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살고 이런 안정, 자존감 이런 거 있는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긍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꼭 여러분들 대화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 우리 항상 이게 많죠. 지시적인 게 많죠. 너 뭐 해줄래?라고 이렇게 좀 점잖게 얘기해도 사실은 항상 요구하거나 지시적이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자, 실존적인 그런 삶은 긍정적인 시각을 키우게 되고 삶의 현실에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태도를 갖게끔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격 좋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성격 좋은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있어요? 생각 안 나요? 집에서도 볼 수 없고 교회에서도 볼 수 없고 어디서도 볼 수 없어요? 그래도 성격 퍽 괜찮은 사람 떠올랐어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잘 웃는다. 실실 웃으면 돼.
웃기만 하면 성격 좋은 거예요?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 편안함, 그다음 웃음, 또 만나고 싶고, 아이고 좋다 이거. 또 만나고 싶음. 또 이렇게 빈곤해요. 이게 세 개 나오니까 이 많은 분들이 한 사람이 세 개씩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세 개 나오니까 다 땡이네. 없어 또? 예?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게 중요해 이게.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사람이 좋다는 거죠. 무슨 사람? 우리 어린아이 때 생각해 보셨어요? 개구쟁이들 있죠.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 성격이 한마디로 좋은 아이들이 개구쟁이죠. 개구쟁이들은 뭐냐면 짓궂고 그러면서도 명랑하고 걔네들 옆에 있으면 뭔가 어때? 에너지를 느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끄떡이라도 좀 하세요. 자, 개구쟁이들은 그리고 보고 잘 웃죠. 이런 애들 마음이 편안해. 가서 가까이 있고 싶어져요. 그죠? 그다음 재미있어 이런 놈들.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위트가 좋게 말하면 위트지만 그냥 얘기 자체가 재미있고 톡톡 던지는데 재미있고 그리고 킥킥거릴 줄 알고 그렇죠? 이게 개구쟁이에요. 개구쟁이. 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게 성격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때로 보자면 이런 모습을 연상하는 것이 가장 우리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화가 나도 개구쟁이들 성격 좋은 사람들은 화가 오래 간다 안 간다? 오래 안 가더라. 뒤끝이 그거 갖고 두고 그냥 파고 또 파고 만날 때마다 갈구고 그냥 집요하게 얘기하고 6개월이 지나도 안 풀리고 막 그냥 성격이 한마디로 뭐 같다? 거지 같다 이렇게 아이고 참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그거는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갉아먹는 거예요. 뒤끝이 없고 그냥 오래 그런 거를 이렇게 붙들고 살질 않아요. 그냥 흘려보내요. 누가 얘기하면 그랬었나? 이래. 기억도 못 한다고 또 혼날 때도 있지. 그러면 이거 네. 흘려보내고 분노가 오래가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게 뭐냐면 아무 배려 없이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가 있죠. 맞아요? 거룩한 분노라는 게 있습니다. 화낼 땐 화도 내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집요하게 그냥 사생결단하듯이 그런 사람은 무섭죠. 한마디로. 또 이런 개구쟁이 옆에는 누가 많다? 친구가 많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친구들이 애들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편안하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그 성격 좋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똥폼을 잡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오늘 국민일보 기사 나온 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기사 국민일보 금년도 국민일보 신문에서 금년도 주제가 뭐냐면 한국교회 세상 속으로래. 그러면서 이제 특집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와서 인터뷰도 했던 정재영 교수나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가 지금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18.2%인가? 다른 이웃 종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뚝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그 설문의 대상, 여론조사의 대상이었을 테니까 거기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 점수를 준 거라고 생각해서 18%가 있는 거지. 실제로 그걸 베껴놓고 보면은 완전히 평가는 바닥이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살 길이 뭐냐? 그걸 이제 지금 연자하면서 원론적인 대담을 뭐 이렇게 했는데 사례로 처음 소개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기자분이 그렇고 그분들은 뭐냐 우리 교회 왔다 갔는데 기분이 너무 좋대요.
또 오고 싶대요, 교회에.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새로운 이제 그 활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거냐 하는 점에서 광현교회를 그렇게 한 거예요. 기자들이 저랑도 물론 만났지만 기자가 저 얘기 듣고 기사 쓴 거 아니에요. 그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학부형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기자들이 인터뷰하고 다 자기네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살펴보고 이 케이스를 정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교우분들한테 좀 전하라고 부탁을 했고,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고 있는데 가끔 들어가서 눈팅이라고 이렇게 눈만 슬쩍 보고 나오는데, 아 이거 자랑질을 하고 싶어가지고 안 하던 페이북에 오늘 한번 올렸네. 아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겸연쩍고 쑥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우리 이제 특별히 감리교 동네 이걸 좀 알리고 싶고, 우리 내일 모레 이사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거긴 못 올리겠더라고. 올리면 괜히 미움받을 것 같아. 좋은 일, 기쁜 일을 그냥 그대로 할 수, 그냥 알게 또 되면 되고 많은 그런 거지만은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은 기뻐해도요, 같은 동네에서 경쟁심을 갖고 있거나 가까운 분들은 이거 환영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난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거지. 자, 우리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폼 잡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 폼 잡으면 개구장이 안 되죠. 이거는 사람 없죠.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기가 잘된 척, 잘난 척, 뭔가 된 척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괜히 힘주고 괜히 폼 잡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야 편합니다. 그게 참 좋고요. 이런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또 만나고 싶다 이런 건 뭐냐면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살맛나게 해주는, 자기 스스로도 살맛나는 신나는 삶을 살지만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보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격이 좋은 사람, 안정된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성격 얘기를 하면서 성격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각 개인의 행동의 어떤 그것을 특징적인 것들을 개념화한 것을 성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달리 말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그 심리학자들에게 있어서 하나 또 그 숙제는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은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유전적인 거냐 환경적인 거냐 하는 부분에서 유전적인 것으로만도 볼 수가 없고, 그죠? 환경에 의해서만 형성된다고만도 볼 수는 사실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서부터 기질이라든지 타고나는 게 물론 있어요. 그게 유전적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0세에서부터 6세까지 충분한 애착이 이루어져야 될 그때 그 주 양육자, 예를 들어 엄마라 그랬을 때는 그 엄마는 어떤 표현을 그 전에 제가 했죠? 어떤 엄마가 되어야 된다? 충분히 어떤 엄마? 좋은 엄마. Good enough mother. 충분히 좋은 엄마.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의 그 애착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런, 자 이런 거 이게 결국 먼저 환경이죠. 어렸을 때 이것이 이제 주는 그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서 환경적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제 작용이 되는 거죠.
더 깊이 우리가 근원적인 것에서 보자면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집단 무의식이 있겠죠, 그죠? 내 속에 내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집단 무의식이 있을 거고 또 개인의 무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개인의 무의식 그런 게 있죠. 근데 그 이전에 보면 이 집단 무의식 속에 무의식의 범죄는 보면 어떤 그 속에 민족성이라는 것도 들어갈 거고, 그죠? 그리고 더 좁게는 그 가문의 성격이 또 들어갈 수 있고. 제가 며칠 전에도 만난 우리 선배는 참 존경스러워요. 대학 교수로 이제 은퇴 곧 할 텐데 책을 참 많이 썼어요. 학자면서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그 헌신하고 기여하는 바가 많은데도 책이 굉장히 많이 썼어. 그 책이 제가 우리 이제 신학자 중에서도 우리 이제 감신대 교수 중에서도 이모 교수 이런 분들이 쓴 책은 제가 안 봅니다. 왜냐하면 엄청 어렵게 썼어요. 저분이 신학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쓰는지 몰라. 이렇게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니까 이건 해야 돼. 귀의 신학 이렇게 들어봤어요? 난 그분이 왜 이런 책을 쓰는지 모르겠더라고 정말. 열등감인가? 근데 아무튼 뭐냐면 나도 이해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이걸 쓴 걸까? 그것도 책이 엄청 두꺼워요 보면. 근데 그 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책들이 그래요. 제가 20대 때 기가 질렸던 강모 교수는 물의 신학이라고 이거는 굉장히 독창적이긴 해요. 그런데 그건 봐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막시즘에다가 신학적인 거 결부해가지고 엄청난 그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젊은 분인데 썼는데 아무튼 뭐 그분들 씹으려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은 아까 선배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왜 이런가 보니까 거슬러 보니까 옛날 뭐 몇 대 할아버지인가가 조선시대 중엽인가 그 관료로 있다가 소위 말해서 저기 어디 유배를 당한 거야. 유배를 당해서 유배가 풀려서 올라오다가 저기 영준가 어디 거기에 머물러서 살면서 거기서부터 그 가문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러니까 학자 집안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 유전적인 게 있었어요 보니까. 공부하는 틀이 돼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책을 쉽게 깊이 있는 책인데도 쉽게 잘 써요. 그리고 책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이 있구나. 나는 죽어도 저거는 안 되는 거지. 관심도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 있는 것도 물론 아니지만 그건 내가 그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가문의 어떤 그 성격이 있고 그것이 좁혀지면 또 어떤 영향으로 오죠? 부모의 성격. 맞아요? 좁혀지면 그렇게 되겠죠? 그 부모의 성격이 누구에게 지금 온 거야? 나한테 온 거지. 자녀인 나에게 온 거고 내가 또 지금 누구에게? 자녀들한테 그것을 또 지금 알게 모르게 전해주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동물들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동물들은 뭐냐면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계가 있어요. 사자나 호랑이나 얘네들이 저기 초식 동물만 보면 잡아먹는 게 아니야. 한번 잡아먹고 나면은 며칠 동안 나무 밑에서 쉬고 잠이나 자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옆에서 사슴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쳐다도 안 봐요. 관심도 안 둬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죠? 집에다 쌓아놓고 또 나가서 또 그러고 또 쌓아놓고 뭘 갖고 있어? 그래도 집집마다 창고를 갖고 있지. 우리 집 근거 없는데 창고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집에 쌀이 넉넉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쌀 없대. 임혜정 권사님 도와줍시다 우리. 쌀 말고 뭐 먹는데? 고기만 먹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론 가난하던 시절에는 한 줌 쌀 이렇게 저도 그 쌀 가게에서 봤어요. 대로 팔고 그 다음에 그건 높아지는 거고 내려오면 말도 있고 대도 있고 그 다음에 홉이 있어요. 홉.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사는 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뭐냐면 사람은 저장해 놓고 사는 좀 동물이야.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포악성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극대화된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이 좋고 나쁘고의 그 폭이 굉장히 커요. 우순경 사건이 요즘 새로 조명되고 있는데요. 우순경 사건이라고 경남 밀양 근처인가에서 옛날에 우순경이 90 몇 명이 죽고 하여튼 피해자가 120 몇 명.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군사 정권 시절이어서 그게 이제 덮여지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제 의령군인가 보다. 의령군에서 거기 이제 추모 그 비를 만든다고 하는데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은 그 사건이 그때는 이제 군사 정권에 의해서 총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사람이 몰랐어요. 그렇게 100여 명이 넘은 사람이 그 한 사람에서 죽임을 당한 걸 몰랐다고. 근데 그 지금 와서 드러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전에 순경들이 상교대 하잖아요. 근데 와서 잤대. 이제 밤근무를 하기 위해서인가 이제 자는데 파리가 와서 앉아있으니까 파리를 이렇게 잡느냐고 부인이 거기 자기 남편을 쳤대. 자는데 파리 잡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자다가 말고 놀란 거지. 파리 잡느냐고 자기도 모르게 와이프가 때렸는데 그걸 보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난 거야. 그리고 출근을 했어. 그리고 거기서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상갓집에 가가지고 3,000원인가 2,000원을 내고 부주돈을 내고서는 그 상갓집에 들어가가지고 총을 옆에 놓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빈총이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24명인가를 죽였어요. 이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포악성의 이 레벨, 이 폭이 굉장히 달라요. 그만큼. 그러니까 인간의 유정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데 성격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면 환경입니다. 인간이 일반 동물들에 비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넓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적으로 형성된 성격은 바뀔 수가 있다고 보는데 쉽게 바꿔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옛말에 우리가 어떤 얘기했냐면 사람은 고쳐서 써요? 골라서 써요? 처음 들어봐요? 사람은 고쳐서 못 쓰는데 골라서 써야 된대. 맞아요?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대답 못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변하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골라서 써야 된다. 고쳐서 쓸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그러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고쳐져요? 안 고쳐져? 고쳐지더라.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게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했던 건강한 성격, 안정된 성격 이것을 얘기할 때 성격의 가장 큰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20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성격 분석하고 이러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성격을 분석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맞을 확률 50%도 안 된다는 거죠. 50% 안 되고 또 그렇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규정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다만 자기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잠깐 활용할 수는 있는 건데 아무튼 성격의 가장 큰 변화는 20세 이전에 일어나고 이 시기에 사람들은 성숙하게 되면서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욕구 불만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이제 그때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아이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잡지 말고 좀 기다려 줄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잘하면 다 알아요, 애들이. 그걸 자각한다고. 자, 이런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자기 삶의 습관이라든지 또 살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습득하거나 지식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회피한다든지 또 목표를 자기가 적시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획득하는 이런 과정들 겪으면서 변한다. 자, 근데 이렇게 변하는데 어떤 그 상실이라든지 결합, 박탈에 대한 보상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할 줄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성년이 되면서 갖게 되는 어떤 변화인데, 이렇게 안정된 성격을 가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감정이다. 자, 그 감정은 우리의 어떤 기본 욕구들이 채워지도록 하고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뭐다? 연료와 같다. 그 감정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료다 그래요. 연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에너지죠. 맞아요? 네, 이 에너지죠. 이것을 이제 그 프로이드나 융은 뭐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에너지 리비도라고 한 거죠. 리비도. 들어보셨어요? 네, 이 리비도가 뭐예요? 성적 욕구라고 얘기를 그렇게 쉽게는 성적 욕망, 성욕을 의미한다고 얘기하지만 아무튼 우리 근원적인 가장 밑바닥이 그런 리비도, 이 에너지는 이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감정 가운데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가만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굉장히 좁은 범위 내에서 몇 개의 감정만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쓰던 감정만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 감정의 폭을 넓혀서 다양하게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감정을 잘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마치 우리들의 근육이 맨날 아령만 들고 팔 운동만 하면은 다른 근육은 약화되겠죠. 그죠? 약화되기보다는 발달 안 하고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균형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처럼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왜 필요할까요? 분노를 하게 되면 그 분노 자체가 만약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된다.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못되게 하네.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하고, 그 분노를 무기로 해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이. 이 분노의 감정이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하는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선 가운데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에게 그런 점을 제공한다. 또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으면 뭐가 유익이 있을까요? 사람이 어떤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움이 없다. 막 기차가 달려오는데도 겁도 안 내고 막 철길을 막 이렇게 건너 막 지하철 들어오는데 겁도 안 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게 없으면 안전의 문제가 생기죠. 안전의 문제, 맞아요. 그리고 어떤 분별력을 우리에게 그게 있어 줍니다. 슬픔이라는 감정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슬프면 어떻게 되죠? 슬픔에 나타나는 현상은 눈물이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한 달 내에 울어본 적 있는 사람 손들 한번. 매일 우는 건 아니에요? 한 달 내에 6개월 이내에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그 사이 한 번쯤은 울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울어본 적이 없어 최근에? 왜 울었대요? 속상해서.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런 건 아니에요? 슬픔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감정이에요. 슬프면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눈물은 우리들에게 뭘 주느냐?
아픔과 고통을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슬픈 감정을 사용을 해야 그 슬픔이 약화가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 막 그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세월호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아 이제 그만 좀 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죠? 그들의 슬픔이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슬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슬픔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실한 것들을 마음껏 슬퍼하고 나면은 그래서 그 슬픔을 슬픔으로 눈물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 감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여기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거기에서 에너지가. 실컷 슬퍼하고 나니까 이제 살 용기가 그 에너지가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 상실이나 아픔들을 슬퍼할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과거를 이렇게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그 슬픔, 상실감 그 속에 멈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제 좀 그만 좀 슬퍼해, 그만 좀 아파해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직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있다면 그게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슬퍼할 수 있도록 두셔야 돼. 그러니까 그거 이제 우리 아이들로 적용해서 보면 이런 거죠. 뭐 울려고 그러면 울지 마 그러죠. 뚝 그러죠. 울음 뚝. 너 계속 울면 곰지가 잡아간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런 거. 그것을 이렇게 흘려 보내야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이 잘 해결되고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게 표출적 행동입니다. 그런 것이 안에서 쌓여서 잘 이렇게 흘러가지 못하니까 상처받은 내면화가 자기의 인생을 황폐화하고 가장 파괴적으로 만드는 것. 그게 표출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수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용수철 아시죠? 꽉 눌러 놓으면 힘으로 누르니까 눌려지지만 어느 순간인가 팡 튀어오르죠. 그럴 때는 원래 길이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만한 스프링인데 눌러놨다가 놓으면 요만큼 오는 게 아니라 확 올라가죠. 그죠? 표출적 행동은 이런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죠. 감정이라는 어떤 의식 안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 슬픔, 두려움, 떨림, 지루함 같은 이런 감정, 우리들이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어떤 선입견이 있느냐면 이건 부정적인 거,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으로 자꾸 구분해요. 이런 건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마음속에 이렇게 해서 이런 건 부정적인 거야, 나쁜 거니까 이런 감정은 안 돼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하면은 심리적인 엔트로피를 형성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적 엔트로피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엔트로피라게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질서라는 뜻이에요. 무질서. 그래서 그 엔트로피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바깥 일을 집중을 못하고 자기 내부의 질서를 세우는데 온통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속에서 있는 그런 감정들을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로 해서 자꾸 평가해서 누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예요. 내 거. 그것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심리적 엔트로피로 인해서 그 속에 머물러 있고, 심리적 엔트로피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만을 바라보게 하고 바깥에 뭔가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고 자기 내적인 힘대에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하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반엔트로피의 상태,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행복.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 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은 뭐냐면 행복한 감정.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행복한 감정을 많이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격 좋은 사람 혹은 안정된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죠? 예? 산상수훈에서 복인,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하면서 복에 대한 말씀하시죠. 이 복이 바로 이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원문은 복이 있을지어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문장 구성이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산 위에서 공생 사역을 마태복음에 보면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첫 번째 말씀이 행복에 대한 거였어요. 그게 이 행복이 오늘 심리적으로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거예요. 엔트로피, 심리적인 엔트로피 상태. 그것이 우리들 속에 가장 중요한 감정이고, 그 감정을 지니고 살아야 그 사람이 안정되고 성격 좋은 사람이면서 그 행복한 삶이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많이 어울릴 수 있고, 그래서 삶이 신나고 인생은 즐거워가 되는 거죠. 인생은 참 행복하고 좋은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이제 성격을 유형별로 이제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 틀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 융입니다. 구스타프 융이 8가지 성격 이론을 만들었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그걸 잘 좀 더 응용해서 발전시킨 게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MBTI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이 16가지 유형으로 그것을 만든 겁니다.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고 하는, 이제 그걸 통해서 성격을 16가지로 유형화시켰는데, 그 칼 융에 의하면 그가 제시했던 것은 이제 8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심리적 기능에서 거기가 이제 보는 건 사고와 감정, 감각과 직관,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서로 얽혀서 이제 8가지 유형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칼 융이 제시한 성격 이론에 대한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뭘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또 못 나갔네. 빨리 22장 이삭이 제단에 바쳐지는 이야기 빨리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다음에 이거 마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좋은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격에 대한 공부했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잘 살피게 하셔서 좋은 성격 가지고 살아서 나도 행복하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살맛 나는 그런 삶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 심령의 변화와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